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시몬스는 들어보셨어도 아마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란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아테네의 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강도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 프로크루테스는 밤거리를 다니는 행인을 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는 이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더 크면 잘라서 그 키를 침대에 맞추기도 하고, 또는 그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그 키를 침대 사이즈만큼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침대에는 침대의 길이를 이 프로크루테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 침대에 누워도 그 침대의 키가 딱 들어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 이미 자기가 결론을 다 정해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같지는 않은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르고 또 저렇게 늘려서 결국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프로크루테스의 신앙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아주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과 합세하여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자기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일제히 반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전쟁에서 만에 하나 사울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를 죽인 책임은 고스란히 다윗에게로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의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아기스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자신의 본색이 드러날 경우에는 간첩으로 몰려서 반드시 아기스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매우 난처한 상황.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위기이기도 한 것이죠.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벡에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수백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도 아벡에 있는 이 블레셋 진영에 합류하게 되었고 다윗과 그의 병력 역시 이 아기스의 뒤를 따라 아기스와 함께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 아기스의 뒤를 따라가는 다윗, 그렇죠?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 아기스의 뒤를 따라가는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을까? 이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 그걸 제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궁금했어요.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블레셋의 군대 하나가 되어서 그 아기스의 뒤를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다윗의 심경, 그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과 그의 병력들을 발견하고는 아기스 왕에게 불같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뭐를 하려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병력들을 당장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다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 다윗. 그 다윗이 자신들의 편에 함께 서서 이스라엘들을 공격할 때 언제 이 사람의 마음이 돌변해서 칼을 우리들에게 향할지 모른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다윗과 그의 병력들을 데리고 온 것이냐? 역정을 내면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고, 이들의 항의를 받아들인 아기스는 결국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천만다행스러운 일이죠. 만약 그가 그냥 아기스의 뜻대로 전쟁에 나갔다면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했을 것이고, 그것은 다윗이 훗날 왕이 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훗날 길보아 전투라고도 불리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 또 이 전쟁을 통해 다윗의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또 아기스 왕이 아무리 다윗의 마음을 돌려 자신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게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모든 계획들은 무산됐고, 결국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계획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기만 한다면, 바꿔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 있기만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난 자아의 길을 깎고 꺾고 치고 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범한 아주 평평한 축복의 대로를 수축해 놓기만 한다면, 어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자, 다윗이 아기스의 뒤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며 아기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을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길을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공부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죽이고 싶다고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서 다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다윗은 분명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앞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길에서 그냥 걸어간 거예요. 제가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약속하게 계신 이 성경에 기록된 선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분명히 이런 마음을 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런 평평대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틀어서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홍해바다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길을 낼 수가 없는 곳이죠. 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다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다시 추격하게끔 만드십니다. 말 그대로 도간의 든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개미떼같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란 책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요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방해하거나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말할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와 같은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명하고도 분명한 뜻,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어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눈앞이 막막하지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길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기스의 뒤를 따라가던 다윗이 품고 있었을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언제나 유지하고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길들여질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길을 찾거나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가 마음속에 열려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 마음속에 난 길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행로는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길이 없는 곳,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걸어가라니요? 아기스의 뒤를 따라가라니요? 믿음의 사람의 행로는 길이 없는 곳,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난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기스의 뒤를 따라가던 다윗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위해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진퇴 양난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이 민족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다윗의 마음을 길들여 오셨겠구나. 다윗의 평생의 시간 동안,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어린 시절부터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 오셨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길들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길들이실 때 사용하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도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즉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고요, 모든 성도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반드시 광야,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상한 일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첫 번째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존에 세워진 도로부터 부수는 일을 해야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의 마음속에 나와 있는, 수축되어 있는 그 대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살던 대로. 하던 대로, 기존 대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수축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와 같은 살던 대로를 파기하고 성경대로를 새롭게 수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망치, 포크레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퇴양난 고난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던 대로를 부수고 내 인생의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 그 새 대로를 만드는 힘, 그 힘이 고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지금 나를 부수고 있는데 사실은 나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적인 파괴, 그러나 동시에 파괴적인 건설. 이것이 바로 고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두 번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로마의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난 길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길들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되어서 지난 살아온 평생의 기간 동안 구축이 되어 온 여리고성과 같은 구조물,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해서 그것을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요, 구조물이에요. 이건 건물입니다. 성이에요. 그것도 평생 쌓아온, 흔들림이 없는, 굳어질 대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보다 더 강한 게 마음이에요. 세상을 부술 수 있어도 마음을 부술 수는 없는 게, 그게 마음의 견고한 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 몇 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평생토록 우리의 마음속에 축적이 되고 또 구축이 되어 온 이 마음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헐기 위해서는요, 일단 강력한 고난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세게 친다고 이 구조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평생토록 내 마음에 세워져 온 이 구조물이 뭐 망치질 한 번으로 쓰러지겠습니까? 그 망치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픈 하더라도 아니에요. 계속 쳐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시간이 요구되어진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매일 같이 와가지고 지켜보고 구경도 하고 관심을 갖고 이제 봤는데, 여러분, 전 벽 하나 부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벽 하나 그냥 뭐 망치로 그냥 몇 명 어른들 와가지고 큰 망치로 몇 번 팡팡 치면 부셔질 줄 알았어요. 좀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나라도 좀 해볼까? 그 생각까지 제가 심지어 해봤다니까요. 아니, 저 벽 부수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제가 내려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냥 나무 같잖아요. 똑똑 치면 그냥 부서질 것 같잖아요. 망치로 어떤 사람이 푹 치니까요, 저기 아주 견고한 철제 구조물들이 십자가형으로 빼곡히 돼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이사할 때 한번 내려와서 보세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 이렇게 그냥 이거 뭐 몇 번 부수면 되겠거니, 천만의 말씀.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약해 보일진 모르는데요. 세상에 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처럼 강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강하고도 그 완고한 마음이 새롭게 길이 들여지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열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열기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짧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1년이든 7년이든 40년이든 아니면 70년이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진 이 견고한 부패한 마음이 새롭게 길이 들여지기 위해서는 고난의 열기 속에서 보내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충분한 시간을 한 단어로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또 환상이 하나 탁 떠올랐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 제 모습을 제가 연상했어요. 여러분, 제 머리털이요, 이게 제가 이 머리털이 꽤 강합니다. 그래서 제 머리털이 이렇게 길이 잘 안 들여졌어요. 좀 이렇게 싹 넘어가는 게 이게 오랜 노력 같다는 오랜 노력과 화학 제품의 도움으로 이게 가능한 거지. 제 머리숱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길이 들여져가지고 부드러워졌지만, 근데 이 부드러운 머리털이를 할지라도요, 그냥 파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파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찜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찜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뜨겁다고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파마가 금방 풀리기도 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이게 쫙 컬이 이렇게 멋지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말아지려면 그 열기 속에서의 충분한 시간을 통해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리털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버티고 인내하는 짧지는 않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길이 들여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았던 신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시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요, 고난의 열기와 인내, 고난과 인내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고난의 열기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게 필요합니다. 고난의 열기 속에서 그냥 무작정 이 꽉 깨물고 버티고 인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버티는가,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며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견뎌내는가가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상을 우리의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버텨내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으로 길들여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면 결국 우리는 더 스스로 나의 자아에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쾌락에 의존을 하면 쾌락에 길이 들여지게 될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고난의 열기를 인내하고 버텨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내는가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길들일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환상이 떠올랐어요. 파마의 종류가 여러분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파마의 종류를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다운 파마, 볼륨 파마, 섀도우 파마, 히피 파마, 스트레이트 파마, 파마 롤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헤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어떤 롤로 마느냐에 따라 우리의
머리가 다른 헤어스타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마는 도구가 필요한데,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 것이냐? 말씀으로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길이 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고난의 열기 속에서 마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인내를 할 때,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수축되어 있었던 살던 대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대로가 구축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는 시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시련,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연단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인내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으로 의지함으로써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통과하면,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퇴양난의 고난의 열기 속에서 하루하루, 아니 평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길들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길들여 오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길들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매일매일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는 이 삶이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길이 들여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실 뿐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길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조급한 마음들을 길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마음을 길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침대 위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눕혀놓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자아를 자르고 늘려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길들여져 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이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하루의 고통스러운 하루의 반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길은 여전히 막혀 있고,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걸어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길들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흘려보내기 전에는 먼저 수로를 건설해야 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대로, 축복의 대로를 수축해 나아가시는 중이십니다. 대로만 만들어지면 물이 쏟아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열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라. 그러면 믿음은 기억에서부터 나옵니다.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이걸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기억이 끊어지면 믿음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명령하시고 어떤 예식들을 명령하신 이유는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왜? 기억이 끊어지면 믿음도 끊어지니까. 특별히 갑작스러운 고난을 경험하거나 위기 속에 들어가거나 뜻하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순간 모든 걸 다 망각해버립니다. 좋았던 시절도 다 잊어버리고 기뻤던 순간도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이 고난의 열기는요, 조금이라도 남았던 물까지 다 수증기로 날려버려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뭐냐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 기억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이제 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갔는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가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 억수로 쏟아지는 빗길을 어떻게 우산도 안 받고 그냥 갈 수 있는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학교에 있을 수도 없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이들은 다 엄마가 데리러 와서 엄마랑 같이 우산을 쓰고 가거나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혼자 그 비가 오는 학교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 태희의 머릿속에 엄마의 약속이 떠오른 거야. 태희야, 오늘 비가 오면 데리러 갈게. 이게 다시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기억. 아, 그래, 엄마가 말했었지, 데리러 온다고. 이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하십시오. 우리의 머리가요,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하면 돼요, 기억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도요, 어저께 새벽 설교한 게 오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매일 하셔야 돼요. 아, 그때 1년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하시면 돼요, 큐티를. 큐티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기억할 수가 있어요.
어제 주신 말씀은 어제로 끝. 오늘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뭐에 비유를 하시냐면 만나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만나는요, 오늘 좀 많이 내렸다 해서 그날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일주일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다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일주일 동안 부흥이 1년째 오늘 다 먹었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에 매일. 만나와 같은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매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새벽 설교의 말씀 꼭 들으시고 꼭 생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지? 이게 매일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나? 저녁, 물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일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밥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점검하셔야 될 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이거를 갖고 그날 하루를 사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날은 여러분 굶으신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영양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길이 들여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록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 기억은 기록으로부터 나옵니다. 뭐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요, 기록해 놓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겨놓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설교를 기록하십시오.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기장에 기록하셔야 돼요. 짧게라도.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지. 그것을 기록해놔야 그날 하루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길을 들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하셔야 돼요. 우리 순장 리더십 모임들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기록해 놓은 게 없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기억이 나지는 않거든요. 기억이 나야 나눌 게 있죠. 적으셔야 돼요. 주시는 감동들, 생각들, 주신 말씀 구절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삶의 장치들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 장치가 뭐냐면 노트와 펜이에요. 이게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너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말씀으로 길이 들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느냐?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네 자녀의 손목에 메어주고 네 기호의 표로 삼고 집에 드나들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놔라. 흔적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길이 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요 예배 마치고 오산리 기도원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운전하고 가는 길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주 귀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망연자실하셔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에 빠지신 상황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길게 통화는 못했지만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칼로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의 칼. 하나님은 불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공산주의가 힘을 얻게 하시고 불의한 세력이 힘을 얻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요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칼은 하나님의 칼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민족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칼이 임한다면 우리는 회개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에 집중하셔야 돼요. 승리감에 자축할 일도 아니고 패배감에 무너져 있을 것도 아니라 이거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제거해야 합니다. 나라가 똑바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똑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예요. 사울은 프로크루테스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기름진 동물들은 다 자기 창고에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미리 좋은 것, 올바른 것 결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르고 늘리고 그래서 사울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큐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민족 심판하실 겁니다. 큐티가 애국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계획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그것이 애국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